전성시대 복음의 추락 경고. 어떤 말씀일까 기대가 되죠. 전성시대 복음의 추락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획이시되 제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요란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자, 13, 14절 시작.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기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와 같이 내 길을 가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솔로몬이죠. 자, 오늘 제목 아까 기억나시나요? 자, 제목은 뭐 시작? 전성시대 복음의 추락 경고. 네, 여기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좀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추락. 여러분 추락 해보셨나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문열의 장편 소설이었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 과하게 되면 결국 뭐 망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추락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소식 들으셨죠? 어떤 소식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란 대통령입니다. 왼쪽에 계신 아브라힘. 네, 무슨 대통령이지? 이름 라이시. 에브라힘 라이시라는 대통령이죠. 이란 대통령이 바로 추락을 했습니다. 바로 19일 동아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댐 준공 시대에 참여했다가 헬기를 타고 오다가 추락 사고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강경파 보수 성향을 가진 성직자 출신의 라이시 대통령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62%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자지구 전쟁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던 그런 초강경 이미지가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도 어떻게 됐어요? 추락 사고로 이렇게 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란은 굉장히 찬란했던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뭐가 있죠? 페르시아. 꽃을 피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스만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이란인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영광스러운 전성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추락시대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망했던 옛날에 전성기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성기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던 나라 어디예요? 네, 영국이죠. 해가 많이 없지만 그렇게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있어도 난개는 있어도 하나님의 그 해가 계속해서 빛나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7, 8세기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 영국이나 유럽도 지금은 전성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했고 수많은 이민자들 무슬림을 또 수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슬림이 증가하고 다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려한 나라 어느 나라죠? 화려한 나라? 자, 아메리카 중에서 어느 나라? 화려한 나라? 자, 미국이죠. 미국도 막 지금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성기가 아니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유산을 자랑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캐나다. 캐나다도 지금 예전에는 뭐 전성기였지만 지금은 그 중심거리에 그죠? 밴쿠버인가요? 밴쿠버 중심거리에
마약, 뭐 온갖 불법,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과 더불어 자연의 재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소망하면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전성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성시대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 전성시대는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왕 중에서 어떤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전성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이제 나라의 모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전생시대를 계속 이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자신에게도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광까지 주셔서 이제는 전성시대를 뭐 하면 돼요? 굳히면 돼요. 굳히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전성시대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래가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단추가 잘못 끼웠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웠어도 중간에 다시 풀고 다시 끼우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그의 전성시대가 오래가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저 여러분 중에도 정말 전성기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전성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예인들 중에서 전성기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40, 50,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철만 급히 떴다가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전성기를 오래 유지하고 싶은지요? 아니면 메뚜기처럼 한철만 딱 반짝하고 사라지고 싶은지요? 어떠실까요? 오래 그죠?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의 전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도 청년의 전성기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영미 전사님만큼 더 이상으로 그죠? 50대, 60대, 70대가 될수록 더 전성기를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 전성기가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낙하 경보, 추락 경보를 무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추락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들려주실까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성의 시대를 오랫동안 지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전성기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왜 왔는지, 솔로몬의 추락기가 왜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전성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추락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살펴보면서 적용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 계속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전성기의 원인이 뭘까요? 가지겠습니다. 주께 영광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서 주께 영광 돌렸을까요? 무슨 어렵지 않아? 못하네요. 자, 그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는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다윗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어요? 지지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무엇이었냐면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번제였습니다. 첫 번째로 비록 산당에서 드렸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전성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얼만큼의 지혜를 주셨냐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뭐같이? 모래같이. 바닷가에 모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많이 주셨대요. 넓은 마음. 여러분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많이 받고 싶고 넓은 마음을 가지면 못 품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넓은 마음을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마음 그리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무엇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왕상
4장 32,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몇 개?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굉장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5편의 노래를 만든 거예요. 평생 먹고 살 만큼 뭘 히트곡을 만든 거죠.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를 말하였습니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저절로 알아주는 어떤 능력이 있었겠죠.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솔로몬이 원조인 거예요. 원조책을 짓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많은 지혜로 그는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 뭘 썼어요?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죠. 사랑의 시. 그 아가서는 굉장한 문학 작품에 속하는 그런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을 쓰고 아가서를 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왔냐면 많은 왕들이 사신이 보내서 왔지만 또 유명한 여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스바 여왕이죠. 바로 스바 여왕이 바로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서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면 예멘 지역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지역입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굉장히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하고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을 했지만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굉장한 많은 선물을 주고 또 이제 돌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전성기는 1000번째 이후에 그에게 주신 지혜로 인해서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더 큰 전성기가 왔습니다. 그 전성기를 확장할 일에 착수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짐꾼이 70,000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며. 네,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3년 동안 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를 했고 건축 보조와 설계도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내서 바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도록 하였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자 이것을 도와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료를 쓸 종목을 위해서 어떤 백향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계약을 맺냐면 솔로몬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필요하겠죠, 재료가. 그래서 나무를 운송하기 위해서 한 달에 몇 명을 보내냐면 10,000명을 보내요. 10,000명을 어디에? 바로 그죠, 레바논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짐꾼이 몇 명이에요? 70,000명. 그리고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 거기에 또 사역을 감독하는 자가 33,000명, 3,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냐면 솔로몬은 3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서 솔로몬 사위, 그러니까 4년, 제위기간 4년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해서 또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냐면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드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오구나.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짓냐면 7년 동안 지어요.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물건, 은과 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성전 곳간에 놓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며칠 동안 하나님께 봉헌을 하냐면 14일간 2주 동안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소가 몇 마리를 드리냐면 22,000마리. 맞아.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드리는 거죠. 굉장히 많은 소와 양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렇게 모든 백성을 모아서 소와 양을 어마어마한 마리를 한 14만 2천인에 합치면 이런 양들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지정된 장소에 넣을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그 구름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인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바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 솔로몬에게 영원히 전성기를 유지하게 하시겠다.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네가 만일 다윗처럼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임하겠다. 영원히 하겠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복을 주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찾아온 전성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가 얼만큼인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만큼인지 볼까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또 뭐 있어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그죠? 금으로 큰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600세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또 이것 뭐예요? 이것들을 또 레바논 나무 궁, 자기 궁에 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상하로 큰 모자를 만들었고 또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은 막 빛과 번쩍한 삶이었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뭐래요? 금이래요. 여러분 밥그릇 금인 사람 있어요? 금잔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금잔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한 금잔. 그리고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도 다 뭐래요? 다 정금이래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바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대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과 지혜와 또 금과 재산들을 다 소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어마어마한 병거와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같이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떤 시대였어요. 막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백향목에 병도 많고 그러니까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싸울 일도 별로 없었고 거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전성기를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때로는 이게 너무 많이 많아서 또 그것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전성시대는 바로 천국이 부럽지 않을 만큼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바로 이런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전성기를 오게 하고 싶습니까? 2년 전에 우리의 제목이었죠. 내 생애 최고의 전성기가 오게 하라.
실제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전성기가 왔습니다. 그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성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후에 그에게 놀라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까지 넘쳐났습니다. 솔로몬처럼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비결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전성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전성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별도 따서 주실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때로는 못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받아요? 우리는 천국에서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솔로몬만큼은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면 돼요. 천국은 바닥 재료가 뭐래요? 바닥 재료가 금이라고 합니다. 또 뭐예요? 집은 뭘로 지어졌어요?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있었어요. 천국도 갔다 오셔서 보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대저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세요?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성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의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다면 그 의복을 주시고 성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예요. 왜 똑같겠어요? 안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학문을 주셨잖아요. 수학, 과학, 철학 모든 학문 정확히 떨어지죠. 그 주시는 하나님이 천국도 정확히 떨어질까요? 대충 줄까요? 하나님은 일체 오차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의 행한 만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사들은 다 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을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바로 공의로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많이 주시고, 물론 이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마다 모든 일마다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정확하게 그것을 다 재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름답고 멋진 곳에 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많은 거 있지만 예배드라고 예배.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실 힘들지 않게 드리는 거잖아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갯벌 또 가가지고 조개 잡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상급이 굉장히 커요. 근데 좀 거저먹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생명 걸고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러분이 또 전성기를 또 가지고 있다면 그 연속 전성기를 더 나아가시 또 뚫으실 거면 뚫으시고 아니면 뭐가 와요? 추락이 오기 때문에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정말 전성시대가 유지되고 또 하늘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바로 전성기가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솔로몬의 추락시대의 원인 같이 읽겠습니다. 뭘까요? 자기 영광이었어요. 그 무엇을 지으면서 자기 영광을 더 드러냈을까요?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자, 같이 열왕기상 7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성시대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는 전성기가 오래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추락기로 접어들게 하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까 뭘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부귀 명한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했어요. 남용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파급력은 민족의 해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에 증오하는 사람 중에 원탑이 누군지 아세요? 역사가들은 솔로몬 왕이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전성기가 오래가지 않았는지 원인을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는 왕궁 건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준비해서 7년 동안, 거의 10년 정도 준비했죠. 그런데 7년을 완성한 후 바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징집해서 기간 동안 아무런 보수 없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 건축 공사 기간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13년 걸렸어요.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보다 바로 왕궁 건축이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총력전을 다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땠어요? 지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는 막 열심히 그래도 했지만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막 정복적으로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징집하기도 쉽지 않았고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대충 짓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지혜로 어마어마한 멋지게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봐봐요.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몇 년이에요? 13년. 총 몇 년? 20년. 솔로몬은 40년의 왕위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을 반절을 왕궁만 지은 거예요. 성전만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도 대충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로 주로 지었냐면 레바논의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로 짓지 않았습니다. 뽕나무로 짓지 않았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지었는데요. 그래서 레바논 숲, 궁전, 왕궁 부속 건물로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어요. 이 곳은 바로 이제 무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규빗, 50m. 여기서 50m가 얼마큼 될까요? 50m, 길이가 50m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했잖아요. 100m 중간, 딱 50m예요. 그리고 너비가 25m, 50m, 25m, 높이가 15m. 15m면 한 5층, 6층 건물 정도 되죠, 아파트. 굉장히 큰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어떤 걸 짓냐면 나무공으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아련을 위한 낭실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공과 옥자 사이의 기둥으로 굉장히 웅장한 기둥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낭실을 또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판을 위한 곳이었어요. 재판을 위한 곳이었는데 바로 솔로몬이 앉아있고 거기를 아까 뭘 만들었대요? 상하로. 그래서 상하로 만들어졌고 그 위를 정금으로 또 입혔어요. 그래서 계단을 또 6계단, 보자를 6보자로 이렇게 6층. 6층이라면
굉장히 높겠죠. 6층 계단을 올라가서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런 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궁전을,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를 딱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뭐 치리할 수 있는, 거기에 무기를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리고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궁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만 살아요, 또 아내들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살게 돼 그런 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했던 바로의 딸 공주를 위해서도 바로 이런 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인들도 이제 다 하나씩 집을 다 지어줘야 할 상황이었죠. 자, 다윗은 무엇을 사모했어요? 다윗은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맨날보다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했지만 자신이 거쳐야 할 왕궁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2배의 시간이 더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고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와 영화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추락으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타락으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솔로몬 궁전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들을 살아있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절 보면은 나이가 많은데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나서 또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이방 신을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는 추락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무음의 추락 경고를 주셨어요. 아니, 무음은 아니었죠. 그가 무음처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자 무음의 추락 경고를 주셨습니다. 바로 어떤 경고를 주셨냐면 이런 경고를 주셨죠. 첫 번째 사람을 붙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붙였을까요? 에돔의 하닷을 붙이셨습니다. 에돔의 하닷이라는 사람을 붙여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돔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하닷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굉장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닷은 다윗 시대에 바로 요압이 이곳을 침략했을 때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었대요. 뭐라고요?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 그러니까 요압이 에돔을 들어가서 침략해서 다 막 삭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요압이 모든 에돔 남자를 다 죽였을 때 하닷이라는 사람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바로 어디로 먼저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리고 애굽왕의 처제하고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닷이 바로 일으켜서 누구의 대적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경고였다는 거죠. 작은 아이였습니다.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다메섹의 르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킵니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해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르손은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돼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왕이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자, 밑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내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그죠.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이렇게
대적하고 미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경고를 줍니다.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능했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솔로몬을 위해서 밀로를 지을 당시에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청년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일을 잘하게 되어서 요셉 족속의 일을 다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이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이야는 이 선지자 아이야는 새 옷을 줍니다.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된다고 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여로보암이 대적자인 줄 알고 죽이려 했어요. 자, 경고음이 왔으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은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애굽의 시삭의 보호를 받다가 솔로몬이 죽자 바로 다시 이스라엘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20년이 지나면서 그는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몸에 바로 추락 경보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추락 경보를 받게 되었을까요? 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가지가 공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격하게 쇠퇴한 이유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이 죄악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어떤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제 솔로몬이 바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는지요? 무엇을 느꼈는지요? 우리는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았고 솔로몬의 추락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그래 오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전성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아버지 다윗의 업적에 시작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었죠. 넓은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만 노력한다면 세계 최강국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이처럼 솔로몬도 이렇게 하나님이 경보를 들려주셨죠. 그렇죠? 하지만 그가 잘 못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때로는 경보를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솔로몬은 가려졌어요. 그래서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참 제가 참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은사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랄까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온전히 이끈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셔. 그러고 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결국은 추락하게 된 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추락기가 남일일까요? 우리 일도 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몰랐어요. 이웃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었고 통원하였습니다. 자기가 살 궁전을 지었고 매일매일 호요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뭘 말해서 잠언을 말하고 시를 읊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20년 동안
고통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백성을 위하라 하시면서 바로 이 지혜를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로 무엇을 위해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가치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셨어요. 제자 마인드를 주셨어요.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추락하게 돼요. 쇠퇴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제자와 마인드를, 영원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작은 교회를 왜 주셨어요? 대부분 사역자들이 잃어버려요. 저는 많이 봤어요. 대부분 사역자들이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해. 자랑만. 나 은사있네. 자랑만 했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추락하게 돼버려요. 추락할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타락하고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버림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습니까?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오늘 솔로몬이 왜 추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어필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달란트나 영적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 발전하지 않고 그것을 놔둬버리면 굳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목세다가 나중에는 망가져버리는 거죠. 모든 기계들이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칠하면서 그 기계를 발전시켜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기계가 계속 나아가요. 하지만 그것들을 놔둬버리면 추락하게 되고 녹슬어버린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뭐 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뻘짓을 한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갑부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했는데 쓸데없는 것에 투자했다가 폭망한 거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물려준 영적 재산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장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는 걸 좀 믿습니다. 저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이런 부와 명예를 주셨다면 바로 그것을 백성을 위해서 그 전성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전성기가 유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성기가 지금 있으신지요? 전성기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전성기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전성기가 유지돼요. 여러분 재산이 많습니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유지돼요? 물론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은행에다 넣어두면 되죠.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장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불려날 때 전성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전성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추락해버려요. 여러분 10계단 오르는 게 쉬워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게 쉬워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게 쉬워요. 정말 1000만 원, 1억, 10억 버는 게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쓰는 게 어려워요.
버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벌었다면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성기에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추락으로 가는 낙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뎌지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이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때? 흘려보낼 때 많이 우리의 전성기가 유지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끼가 끼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의 원인 뭐예요? 그렇죠. 자, 솔로몬의 어두운 추락시대의 원인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성기가 유지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영광을 계속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전성기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바로 추락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온갖 영광을 올려드려서 이 땅에서도 전성기를 유지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전성기를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할까요? 전성기를 유지합시다 할까요?